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일종의 숙제와 같은 질문을 안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주어진 나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낼 것인가? 주어진 나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얼마나 길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인생의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대답을 하든 대답을 하지 않든 그것은 자유인데요. 그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는 두 번의 장례를 통하여 소중한 성도님들을 주님 곁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두 죽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성도님은 예상할 수 없이 갑자기 사고로 주님 품에 가셨고요, 또 한 성도님은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소천하시기 전에 몇 번씩 찾아가서 위로하고 만나고 예배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개인적인 귀한 시간들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는지 가늠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의 죽음의 때를 잘 모르죠. 그런데 혹자에게는 내가 얼만큼 시간이 남았다, 내가 얼만큼 살 수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고통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선물일까요? 나의 죽음의 때를 안다, 내가 얼마밖에 못 산대.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든 시간일까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어쩌면 그 시간은 그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보너스와 같은 그러한 시간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이만큼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질문에 그런 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우울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덮어버린다 한들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빈칸으로 남겨둔다면 그것은 참 아쉬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또 오늘 말씀을 설교문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많이 들어보려고 애썼던 한 주간이었는데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빈칸에 한 자라도 써 넣을 수 있는 귀한 힌트들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책 하나 가지고 왔어요. 김범석 교수님의 생에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게요. 김범석 교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서울대학교 암병원의 종양내과 전문의입니다. 항암 치료를 통하여서 암 환자들의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연장하도록 암 환자를 돕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암을 고친 의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항암 치료를 통하여서 암 환자들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연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로 저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끝에 견디고 잘 회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책의 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항암을 통하여서 인생을 연장하고 삶을 연장했을 때 그때 다양한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산 자의 분노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남자의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나를 죽일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의사를 대하는 이 환자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못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러니까 종양외과 전문의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신장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항암 치료를 다 해봤지만 이제 환자분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 좋은 약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환자분, 지난번 신약 임상시험에서 환자분께서 그렇게 요청하셔서 그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됐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이제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보고 이렇게 죽으란 말입니까? 그게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할 소리요? 소리를 꽥 질렀대요. 환자의 언성이 점점 높아져 있었다. 목에 힘줄을 세워 원망 어린 말들을 쏟아내는 그를 상대로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그리고 그는 이 병원 못 믿겠다고 결국 다른 병원에 가서 2차 소견을 들으러 가겠다며 소견서와 의무 기록을 내놓으라고 그것 들고 나갔으나, 그렇게 나가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소리를 질러대며 사람의 혼을 쏙 빼놓고 그는 나갔다. 그런데 얼마 후 그 환자가 외래 진료실로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며칠 전 두 눈에 가득했던 시퍼런 기운은 누그러져 있었다. 환자의 그 상태론 다른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본들 답은 뻔했음이 분명했고, 오히려 새로 찾아간 병원에서 그를 격려해 주기는커녕 기존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왜 그러냐는 핀잔을 들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내게 조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시 안 되는 그 항암 치료를 해달라는 말이다. 선생님,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 예전에 썼던 그 항암제를 다시 써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상관없다는 말에 내 마음의 삐걱거림으로 어려워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돈이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말일까? 아니면 돈이 많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죽기 전에 쓸 수 있는 돈은 다 써보고 가겠다고 하는 말일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 뻔한지라 고민 끝에 효과가 없음을 알고도 전에 처방했던 항암제를 비급여로 처방했다. 그리고 한 달간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항암제는 그 환자에게 듣지 않았으며 암덩어리는 갑절로 커졌고 몸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 책은요,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이 환자의 다른 면을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소위 깡촌으로 불리우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8남매 중에 맏이었답니다. 집안 사정상 동생들 뒷바라지해야 하는 장남이었고, 가족들은 그에게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권했지만, 고집스러운 장남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몰래 공부하며 말 그대로 주경야독 끝에 기어이 대학에 합격하고 맙니다. 대학 등록금을 대줄 수 없는 가정 환경 속에서 그는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가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뒤에 취직해서 회사 생활도 참 열심히 했는데, 그가 다니는 회사는 외국계 기업으로서 그 회사에 입사해서 그가 임원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자수성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50 중반쯤 돼서 덜컥 신장암에 걸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그 의지 하나 가지고 그는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지 가지고 항암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덕분인지 수술을 받고 완치는 되는 듯 했으나 몇 년이 지나자 또다시 그 암이 전이 되어서 이번에는 뼈와 그리고 림프절에 암이 재발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책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의 평생 그를 끌고 왔던 그의 기질, 그의 열정, 그
그의 열심이 어디 갔을까요? 그는 단념하지 않았대요. 다른 환자들은 힘들어하는 그 항암 치료도 정말 잘 버텨냈고, 자신이 쓰던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서 암덩어리가 커져버리면은 다른 항암제로 바꿔가면서 그깟 항암 치료쯤이야 늘 그 말을 붙이면서 그는 정말로 의지적으로 열심히 그 항암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3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회사에 계속 다녔고, 회식 자리에서 술만 피했을 뿐인지 빠놓지 않고 다녔으며, 출장까지 단행하면서 평소보다도 2배로 열심히 일할 때에 사람들은 놀라면서 하나같이, 아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지 놀라워할 때에 그에게는 암 투병을 하면서도 주어진 일을 이렇게 잘해낸다, 이것이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모든 것을 이 열정과 의지 가지고,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정신 상태가 문제야, 늘 이것을 이야기했던 그였는데, 모든 평생 자기가 살아오면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며 끌고 왔지 한 번도 끌려가 본 인생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덜컥 인생 처음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당황했으며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자신은 분명 가족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일한다고 그랬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대답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들은 그가 가족들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았대요. 결국 그는 돈만 벌어오는 하숙생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존재를 자신만 몰랐다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그는 주로 혼자였다고 그래요. 아내 외에 가족들은 잘 찾아오지도 않았고, 담당 주치의가 회진을 가서 그 사람을 보게 되었으면 그 환자는 늘 노트북을 열어놓고 주식 차트만 쳐다보고 무언가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늘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자 의지로 살아왔던 그가 어떤 의지로도 자신의 코앞에 찾아온 죽음을 밀어낼 수 없을 것을 그는 경험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열심히 살아온 자의 분노, 이 문장이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메모를 해보았어요. 열정의 삶에 대해 한계의 현실을 마주하자 현실은 분노로, 분노는 오기로, 오기는 원망으로, 원망은 후회로, 그리고 그 후회는 그 다음의 감정을 이제 기록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의 감정은 기록할 수 없었다,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그 생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라진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의지와 열심, 자신의 파이팅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소리, 내 자신의 스스로 나를 그렇게 체면걸었던 그 나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시간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분께 인도함 받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성경의 한 사람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의 소리로 살아간 사람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왕의 신하, 무명의 왕의 신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왕에게는요
이 왕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안타깝게도 죽어가는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이 아들의 상황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나의 죽음, 아니 어쩌면 나의 죽음보다도 더 간절한 죽음이었던 거죠.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네 번째 줄에 그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영어 성경이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이 안 되었는데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헬러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정관사를 붙여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정확하게 그 정관사를 의지해서 번역하면 그 아들인 겁니다. 그의 그 아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 왕의 신하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딱 유일한 독자 아들 이거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유일한 그 아들이 오늘 병에 들었는데 그냥 보통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거의 죽게 생긴 겁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은요, 당대 권력의 최상위층에 있었던 사람이고 재력도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그가 자신의 아들의 유일한 죽음에 직면하고 그렇게 그는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나름대로 영향력도 있어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소개했던 그 환자랑 많이 비슷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을 살려야 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의 치밀함과 그의 간절함과 그의 열정과 그의 집중을 동원하여서 최고로, 최선으로 그는 그 아들을 살리려고 애써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인생은 아주 준엄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선에도, 우리의 최고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 되는 것은 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렇게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때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또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가 간절한 바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축복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부탁합니다. 두 가지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사회적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프라이드, 자존심을 내려놓았고요.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의 fear, 그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당시에 한창케 여기고 천대받았던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님, 총각 예수, 랍비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무면허 노방 설교자인 예수님께 왕의 신하가 엎드려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던 모습은 그 시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신하가 자신의 자존심,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되는 패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구나. 또 내가 표적을 보여줄까? 또 내가 기적을 보여줄까? 그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신하가 너무나도 절박하게 도움을 초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말에는 그래서 지금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기적을 베푸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들리기에는요 거절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의지적으로 나아갑니다. 왕의 신하는 선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밀어내시는 거거든요. 거절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더 열심으로 나아가기로 그는 다짐합니다.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앞에서는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다면 이제 그는 주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아들을 표현하는 표현도 달라졌어요. 지금 49절에서는 내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47절을 볼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할 때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휘오스예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49절에 가자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달리 표현합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 내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가 그게 갓난아이가 아니거든요.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막 태어나서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도 아니고 영아부에 해당되어지는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어느 정도 장성한 아이거든요. 소년에 해당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아이라고 표현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청을 거절하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요, 아들이 아니라 내 아이, 한국식으로 말하면 내 새끼, 우리 강아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 충실하여서 번역하면 주여, 나의 주여, 내 새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내 새끼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에 대한 이 애칭으로 그 예수님께 다가가 나에게 소중한 단 하나뿐인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곡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죠. 여기까지는요 앞에서 소개했던 그 환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달랍니다. 이 부분부터가 달라요. 왕의 신하는 이렇게 절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가 선택한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선택을 그에게 하도록 도전합니다. 그의 원함, 그의 바람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면 예수님이 말이에요, 직접 오셔서 그 가버나움에 찾아가서 그 아이를 만져주시고 그 아이를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 이거를 기대하면서 그래, 내가 무엇이라도 한다. 저 예수님만 움직일 수 있다면, 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안수만 해줄 수 있다면 나의 자존심도 나의 두려움도 그 시대에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만 오시면 돼. 이 간절함으로 그가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듣고 싶지 않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또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가 예수님께 제안하는 거예요. 시간과 방법을 제안해요. 그런데 그의 요청에 단 하나도 채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요청에 단 하나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황당해요.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언뜻 보면은요 되게 세련된 거절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가라, 가, 네 아들 살았어,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요?
내 아들이 살았다고요? 이것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일까요? 좀 포기하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인가? 그의 마음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왕의 신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 놔두고 혼자 갑니다. 어떻게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혼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가 믿었던 것 한 가지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냥 보통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믿고 그는 가는 거예요. 자신의 원함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러한 의심들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만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누구세요? 선한 목자 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심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목자다. 그런데 나는 그냥 보통 여느 목자와 다른 선한 목자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많은 목자와 다르다. 그리고 이 자신의 선언 아래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한 목자와 그냥 일반의 목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결정적으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목자의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리더십은요, 결국에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기를 얻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목자의 리더십은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네가 살 수 있으면 내가 그거 감당하겠다. 이게 목자의 리더십이에요. 세상의 리더는 결국 영웅으로 끝납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그 끝을 가면은 자신의 영광으로 끝나요. 그런데 목자는 종으로 끝나고 하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보스는요, 자꾸만 짐을 지어줘요. 그런데요, 목자는 그 짐을 대신 짊어줍니다. 네팔에 갔을 때 그 오스트리아 캠프에 올라가는 기회가 저에게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워낙 높은 산에 짐도 들어야 되니까 그때 가이드는 우리에게 셀파를 하나씩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씩 붙이면 우리는 그냥 빈몸으로 가고요, 셀파들은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훨씬 쉽게 그 고지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셀파는 누구냐? 끝까지 짐을 지고 끝까지 가주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과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 부자 관원이 선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괜찮죠? 표현 잘못된 거 없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 관원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에 예수님은 맨 먼저 그 부분을 지적하세요. 그 호칭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예수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 간원이 선생님이라고 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어떤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은 아주 좋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18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선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부자 간원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도 선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당신도 사람, 나도 사람. 당신도 선한 사람이니 나도 애쓰고 노력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은근히 자신도 선함이 있었고요, 그 선함을 드러내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선함의 가능성을 예수님께 자꾸만 어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함으로 내 자신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너 생각하는구나. 너도 내 스스로 선할 수 있다고 너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내가 선할 수 있다, 또 내가 옳다 이렇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누구처럼요? 앞에 소개했던 사람처럼요. 사람이 열정만 가지면, 의지만 가지면, 사람이 결심만 하면 못하는 게 없어. 이게 자신의 인생에 정말로 명제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앞에 있었던 그 환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면서 그것들을 넘어가서 이렇게 자신의 위상이 세워졌으니 그것은 그에게 진리였던 거죠. 어떤 사람들의 말도, 어떤 조언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극명하게 다른 두 인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신이 만난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한 인생은 자신이 살아온 의지와 투지로 어떻게든지 극복하면서 애쓰려고 하다가 시간 낭비를 하고 그의 인생의 끝은 후회로 남았던 사람. 또 다른 인생, 왕의 신화를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신이 살아온 의지와 투지로 안됨을 인지했어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 항복 선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 자신이 원하는 방법, 자신이 듣고 싶었던 응답 아니었지만 자신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납득은 되지 않지만 당신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선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말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것 한 가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이것 한 가지 믿고 따르기로 그는 결정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양육하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이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우리 함께 이야기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인생이었을까요? 내 인생의 성공을 나의 인생의 명제로 삼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전력 질주한 인생이었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만큼 살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한 걸음 오늘도 또 다가왔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면, 또 그렇게 사는 것으로, 다가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어질 것이에요. 어제는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께 그렇게 도전했어요. 우리는 또다시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고 수련회를 맞이하고 여름 행사를 준비하게 되어질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와 피드백과 그리고 경험들, 이것들을 잘 면밀히 살펴보고 잘 빌드업 해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한 번의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는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찬양을 해요.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찬양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귀한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분명 주님께서 예비한 풍성함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인생 성공해 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겨 보셨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 음성 듣고 그것을 선택하여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